시편 7편은 다윗이 대적자의 모함 또 핍박 속에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베냐민 사람 구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구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크게 두 가지의 의견이 있어요. 첫째는 베냐민 사람 사울 왕,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 왕을 추종한 베냐민 족속의 누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간 유다 지파인 다윗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다윗이 왕이 된 그 이후에 베냐민 지파와의 갈등을 배출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간 이렇게 다윗은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에서 피하다 라는 그런 말은 어떤 외부의 위협이나 환난 속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그런 도피라고 할 수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피하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그의 그늘 아래 피하겠다라는 그런 문구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행동으로 드러나 보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실 리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확신이 있으니까 이 피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즉 구원자이신 하나님.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낼 자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나 기도나 어떤 신앙의 행태들이 좀 인간인 우리가 봐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쩌면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왜 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뭘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배에 대한 모습이 달라지겠죠. 횟수뿐만 아니라 드리는 태도, 여러 가지 행태들이 달라지겠죠. 왜? 그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고 자신을 건져낼 자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피해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해요.
베냐민 사람 구시로부터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대적들로부터 자신이 이런 어려움에 처할 만큼 악을 행하지 아니했는데, 물론 다윗이 완전히 의롭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들의 말과 저들의 핍박, 환난을 받을 만큼 다윗이 남에게 좀 해를 끼치거나 늘 손에 죄악을 품고 있어서 하는 일들마다 남을 해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게까지 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위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나는 안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러지? 라고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보통의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실은 다윗은 정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해하려 하는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건져낼 자라는 확신 속에 자신의 그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무죄함을 고백하며 6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을 기대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 자신이 무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죠.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신, 또 정직한 자를 방패처럼 지키실 것을 신뢰하며 지금 고백하죠. 우리가 어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누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도 고백했고,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러한 원통한 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자신의 의, 또 자신의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실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누가 완전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은혜가 내 삶의 태도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기를 구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 즉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요.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의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 꼭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의, 공의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칼과 화살로 심판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저 사람 회개하지 않으니 저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 사람 굿이 저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셔, 이게 아니라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칼과 활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 자신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그리고 혹시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틀림없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해버리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신과 또 자신의 삶의 영역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죽일 도구 곧 불화살을 예비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공의라는 게 공의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인생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심판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죠.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인생들의 결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스스로 만든 웅덩이에 빠져 되려 재앙을 자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쪽만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재앙을 스스로 자초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행태들을 보이는 거죠. 인과응보, 자업자득 이야기합니다. 다 누구를 보면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지. 오늘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고 또 자신을 환난과 고통 가운데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고하게 당하는 어려움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또 삶도 구원자이신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건져낼 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피한다고 하는 것은 능동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자.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세 번째, 의를 따라 행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자. 의를 따라서 하나님은 행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와 같은 인생이 구원받은 거고 우리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 찬양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 탄원시를 보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구원자이시고 건져내자이신 공의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도 구하시고
아버지 앞에 오늘 한 날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